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순절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메일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정말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인 것 같습니다. 전에 그 하버드 스퀘어, 여러분 그 보스턴에 가면 그 역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홈리스들에게 이렇게 그 빵과 커피를 서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귀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좀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 툴레즈루라고 하는 그 빵집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빵을 팔기 전에 그분들을 위한 빵을 따로 준비해 놓고, 또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튜나 샌드위치도 만들고, 좀 커피도 정말 레귤러 디캡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정성껏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홈리스 피플들이 굉장히 터프해요. 정말 특히 여성분들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몸에 그 냄새도 나게 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정말 드럭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터프해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참 여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 있는 홈리스들 중에서도 또 왕따를 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여학생은 그때 당시에 12학년짜리 고등학생이었는데 밤마다 나와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거리에 있는 분들 보면 겉모습은 거칠고 터프해 보여도 속은 한없이 여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홈리스들처럼 깨지기 쉬운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정 내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깊은 얘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풀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따돌림들,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강하게 괜찮아 보이도록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도 내 영혼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꽁꽁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또 잘 나가고 있다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비에 젖어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슬리핑백, 며칠씩 샤워를 하지 못해서 냄새가 나면 그 홈리스의 마음도 그렇게 쾌쾌한 냄새가 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죠. 말쑥한 정장을 입고 그렇게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는데도 주눅이 들지만 그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은, 영혼 속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냄새나는 홈리스가 더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멋진 신사의 몸과 영혼 속에 추악한 생각들이 득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따로, 속마음 따로, 그게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강해 보이는데 그 속이 더없이 여릴 수도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분들 가운데에 강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강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요, 그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석을 하면서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 콘체르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작곡자가 곡을 쓸 때에 맨 앞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웅장한 코드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그 음악이 집에서 이렇게 실내악으로 연주됐는데 그 음악이 시작된 후에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시끄럽게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쾅쾅 하고 연주의 시작을 알리고 나서 시선이 집중된 다음에 주요한 멜로디 선율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척 짧지만 로마서 전체를 여는 꽝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내일 주일 설교의 말씀이 나는 복음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내일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쾅쾅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는요 그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주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만을 목청 높여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잘 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늘 갖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Because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고 하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하면 무슨 강한 힘이 센 것 또는 자기가 파워가 많은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힘과 능력은 구원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독교적인 진리는 구원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의 바깥에 있는 분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지혜가 구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복음인데요. 내가복음이라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인데 내 능력과 내 지혜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내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듣고 여러분 때때로 나와 내 가정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복음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부모, 자식, 나의 직장, 내가 이룬 성취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그 뒤에 가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대고 좀 물어보세요. 내 자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랑거리입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저희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식구, 특별히 자식 자랑할 때 막 정말 눈에서 초롱초롱한 생기가 막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이 아침에 외람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자랑하실 때도 그렇게 흥분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이고 내게 다가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으세요? 흥분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의 자랑의 중심에 서 계시지 못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내 자랑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은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가난, 철저한 빈곤을 뜻하는데 그것은 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가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파산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 재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아닌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아직도 철철철 넘쳐나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면은요, 주님이 내 눈 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강한 게 힘이고 언제나 힘센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아니고 구원이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약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강해지려고 하면 먼저 약해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보세요. 한 나라를 그러한 치리하는 그 왕자로서 떵떵거릴 때 내가 누구야?
모세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름 없는 자로 힘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누군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시간이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빗대어서 이때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약해짐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복음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가 굿 뉴스가 될 수 있고,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가면서 우리의 끝자락에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날, 그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은 그것은 Good Friday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그 십자가 신학에 있어서 의인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상식적인 의미로서의 믿음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그 사람의 과거가 얼마나 추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믿는가,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기움 받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큰 아들을 가는 그러한 재앙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다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마음 가운데 해봅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 중에 그 뉴스를 듣고 자기네 집에도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도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종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떠한 죄를 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으로 불리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또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뒤에 숨는다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등 뒤에 숨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숨겨주신 우리를 누가 과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칭의의 개념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비록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율법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법적으로 볼 때는 하자가 많은 분명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 의나 내 잘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해요. 제가 좀 오늘 교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로 내 잘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태제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인터뷰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원하면 세상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따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세상을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명해지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제 노래를 듣는 분들도 제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복음이, 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